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같이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그가 없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너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너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10월 3일 오늘 우리는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신명기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여정을 주관하셨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른 민족들의 경계를 존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삶임을 우리가 어제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었죠. 이스라엘은 억지로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을 따라 순종하며 걸을 때 안전과 인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신명기 3장은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승리한 전쟁과 기업 분배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장이 신명기 3장입니다. 바산왕 옥을 패배시킨 사건과 요단 동편 땅을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는 내용이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은 모세 자신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단호한 응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슴 벅찬 승리의 소식 이후에 다소 아쉬운 내용이 오늘 말씀 23절에서 29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3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내가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절히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은혜를 간청하다, 자비를 구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에 의탁하는 기도를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그는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 곧 가나안의 좋은 땅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40년 동안 백성을 이끌며 온갖 고난을 감내한 모세에게 이 기도는 너무도 인간적이고 절실한, 정말 그 문자 그대로 간절한 요청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26절에서 이처럼 간절한 모세의 요청에 대해 하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모세조차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공의의 선언이 다시 한번 선포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무시하거나 버리셨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방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약속의 땅을 직접 밟지는 못하지만 눈으로 바라보게 하심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이 눈앞에 실제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2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강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이 모세 개인에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출애굽이라는 사명이 모세 개인의 꿈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 계속되는 민족 전체의 꿈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스가 맞은편 골짜기에 머물렀음을 오늘 말씀 29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출애굽 여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믿음의 여정이 내 뜻에 성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르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보낸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내가 만일 모세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았을 때 모세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 것처럼 보이고 그의 생애는 마치 허무하게 끝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신앙의 결과를 어떠한 목적의 성공 여부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신앙이란 내가 원하는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모세는 자신의 소원이 거절되었음에도 비스가 산에 올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했습니다. 자신의 길이 막혔다고 절망하거나 억울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끝까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도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주신 사명을 다하는데 우리 신앙의 목적이 있습니다. 모세는 비록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 성공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우리도 내가 원하는 결과에만 집착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 그 순종의 자리를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억울함이나 허무함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순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한 개인의 시선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도 동시에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강하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결코 한 사람의 인생이나 업적에 묶여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한다는 인간적인 아쉬움이 남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고 넓은 구속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종종 내 삶의 성취와 결과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훨씬 더 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아우르시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모세가 눈앞에서 멈추었어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약속을 이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어떤 한계와 멈춤을 경험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그 너머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 어떨까요? 내 인생의 멈춤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내 부족함을 넘어 세대를 잇고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을 통해 이루시는 더 큰 그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하루를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오늘 이 아침 신뢰하며 나아가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복된 기쁨의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나의 신앙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